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평가 앞에 서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말 크고 정말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해서 학식이 높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대 교회들처럼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같은 사람들을 맞춰서 친해지게 되죠. 뭐 요즘에 MBTI로 너는 무슨 유형이냐 물어봐서 맞으면 친해지듯이 비슷한 것 같이 팔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팔을 나눕니다. 쪽파 대파를 나누면 좋겠지만 그런 팔이 아니라 파벌을 나누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볼로파야. 왜냐하면 여러분, 아볼로는 뒤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랍비 중에서도 학식이 되게 높습니다. 학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를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에 비하면 말이 좀 그렇게 전달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가 글은 시원하게 잘 쓰는데 말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개바파야. 베드로를 개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능력 있고 어쨌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파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난 바울파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사람들이 가만히 듣더니 판단력 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사람을 믿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맞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것도 어쨌든 나도 그리스도파야라고 말하면서 팔을 나누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팔을 나누셨습니까? 나누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 받고 이제 싸우게도 되고,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산탄총처럼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하여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너희는 깨어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항하는 악한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했는데 산탄총으로 어떻게 맞춥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합력해서 합심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산탄총을 쏘고 우리끼리 쏘는 거야.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해서 걱정해서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어떻게 가져다가 우리에게 적용을 했냐면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술을 채우면 안 돼. 담배 연기를 채우면 안 돼.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때 히트를 쳤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만 읽으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막 엄청 마음 찔리는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막 교회 오셔서 안수 집사님이 담배 피시다가, 저희 아버지도 담배 안수 집사님이셨을 때 담배 피시다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신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연기로 구름,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임한 것도 아니고 이 담배 연기로 채우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해결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좋게 우리에게 맞춰서 적용한 겁니다. 아주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여기에 맞춰진 내용은 뭐가 있냐면 왜 이 말을 바울이 했냐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파벌이 나눠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낫다, 내가 한 게 맞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해져 있거든요. 이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핵심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너희가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는 행동, 그것은 곧 우리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마음을 정말 더럽히는 것은 교만이다,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평안했어요. 어떤 특정인들에게 정죄하고 그 말씀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라고 전해주신 거죠. 왜요? 교회 안에서 너네들이 교만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리스도는 낮추고 그리고 파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세워가시는 방법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나누는 거죠. 왜 나눈다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성전이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놔둔 겁니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성전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교만으로 대제사장과 그 안에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전이 이제는 외형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이런 성당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 더럽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너희가 교만했어요. 너희가 자랑했어요. 너희가 남을 낮추고 너희를 높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일꾼이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바로 어떤 일꾼이냐면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갈 때 로마 이런 해상전 할 때 바닥 밑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쇠고랑으로 다 이어놓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너무 죠 그런 일꾼을 말없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여기 방향이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틀렸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노만 좀.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런 일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그냥 주님이 시키신 대로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주님이 노 저라면 노 젓는 그런 일꾼이다. 히페레테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없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향을 잡고 이쪽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다고 말하냐면 약한, 비천한, 그리고 목마른, 헐고, 그리고 메르막, 청처가 없고, 그리고 손으로 친히 일했다. 수고를 할 때 내가 사도들이지만 권위만 지킨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비방을 당해서 자신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같이 마치 그렇게 되었다.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이 권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 약해지고 비방을 받고 비천해지고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정말 그런 비방을 다 자신들이 몸소 다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있겠어요? 상처받아서 떠나겠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축복을 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았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된 자들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서 낮아지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누구라고 말하냐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들을 불러서 내가 강한 자들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들어 써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강하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내가 꺾으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누구 하나 전도하려면 하나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가서 네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겠니?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꼈어요? 경험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느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으로 와요. 그러면 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차 이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보이시면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믿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안 사용했냐는 거죠. 그걸 바로 전도의 유연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으로 그렇게 역사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의 방법으로 요즘 시대에 정말 AI 로봇가 막 이렇게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수동의 방법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 같은 거죠. 근데 직접 가서 어렵지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머리로 따져서 아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생산성 없는 이런데 내 노동력을 낭비해야 됩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참 나도 돈만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앞으로 로봇을 좀 갖다 놓고 교회 청소도 다 시키고 로봇 청소도 식당 안에서 요즘 보니까 요즘 식당에 다 로봇판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로봇이 앞에서 있다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거 커피 타 드릴까요? 로봇손이 이렇게 뭘로 메뉴를 다 받고 해서 그냥 여러분 똑같이 믹스커피 말고 다음에 로봇가 중에서 카푸치노 드릴까요? 로봇이 끝나고 나면 청소 로봇이 설거지 로봇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꿉니까? 우리가? 그렇게 곧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를 그냥 처음에는 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기하니까 로봇을 교회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섬김과 봉사와 환대를 통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봇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로봇을 주셨겠죠. 몸소 자신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입이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입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되는 거 말로. 그러니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한쪽에서 있으면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아우 저 정말 오늘 저기 누구 저기 오늘 음식이 왔는데 그 음식 별로 맛이 없네. 또 누구 저러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주차 관리 우리는 없지만 주차 관리 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에 딱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저분은 참 교회 올 때마다 정말 저게 문제인 것 같다. 요즘에 여러분 갑질하는 학부형들 계속 이슈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쇼츠 이런 데가 계속 방영이 되고 있어요. 왜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전화해가 학부형이 하루에 막 20분, 50분씩 전화해가지고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인이
교사를 해봤다면, 선생님을 해봤다면 그러고 학부형이 그러지 못하겠죠. 그 마음을 알겠죠. 근데 애만 가지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누구는 어떻다 저렇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어디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까지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건 곧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애들을 사도로 세우셨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께까지 도달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사도들을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바울을 평가하고 있고, 아볼로가 오늘 어쩌네 오늘 저쩌네 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들 다 평가해놨으니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담배 피고 술 마신 사람들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문제는요, 자신의 성전 안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전들까지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는, 마음이 상하게 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내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남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남의 판단을 듣지 아니하고, 이건 내게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에게 큰 일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 드리고 상처가 되죠. 그러면 힘들죠. 오늘 교회를 나오기 싫죠. 떠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더니 다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왜? 교회는 가면 상처받는 곳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내게는 작은 일이야. 난 판단받지 않아. 교만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근데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딴 사람들의 판단을 듣고 그 판단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자책하고 힘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나중에 더 가면 내 상처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게.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말에 판단 기준이 안 들을래, 별로 영향력을 안 끼치는 것 같다가 그걸 자꾸 이제 내가 되새기면서 생각을 떠올리고 잠 못 자고 이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럼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자책하게 된다니까. 그 자책하는 것 가운데서 엄청나게 내가 딥하게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새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단하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중요한 건, 더 잘못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건 여러분이 그 평가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하고 무너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 단계에 있던 말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막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자신들의 업적을 막 내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들의 공로를 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져진 믿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들이 위에다가 자신들의 공로로, 내가 이 사람 키워냈어, 내가 이 사람 믿음 자랑하겠어, 막 이렇게 하면 공로를 쌓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들의 공로를 쌓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불로서 심판할 때 그 공로, 너희의 공로가 어딘데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업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우리가 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따라합시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여러분 판단받지도 말라. 그 평가 기준에 흔들리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전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걸 몸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입으로 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준이 입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더 탁월하게 이 은사만 계속 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애언의 은사도 있고 은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 또 은사자들이 있어요. 은사자들 옛날에 보면 뭐 방언 받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기도 무단 초신자 옆에 가가지고 막 방언으로 한 4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시험 들죠. 나는 방언 못 받아서 이상 방언으로 막 정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없지 않게 고린도 교회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곧 오늘날 현대인 우리의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판단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일환 중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을 때 대선배였던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그 죄가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탄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정탄, 재수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저기서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이 순간적으로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인이 원래 길로 도망가게. 이 말이 누구에게 전해서 들려지게 되냐면 바울에게 전해지게 돼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 신앙의 선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본인은 이방인 사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정죄할 거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 부끄러워서 피한 거 한 번이겠지만 그 한 번이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정죄하는 게 되버렸다. 본인이 그 남들의 판단 기준에 본인이 바른 진리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유대인들의 법에 본인이 이끌려서 본인이 더 연약하고 나약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렌체에서 한 행정관이 있었어요. 그 행정관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놓은 다비드상을 보고 좀 코가 너무 크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미켈란젤로 그 사람 성격도 불같으니까. 그런데 뭐 이런 애화입니다. 그게 실제 있었는지 뭐. 근데 미켈란젤로가 땅에서 그 본인 조각했던 부스러기를 손에 쥐고 사다리 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5m 정도 되는 그 다비드상 위에서 본인이 그 다비드상의 코를 이렇게 정으로 쪼는 흉내만 낸 거죠. 그러면 손에 들고 올라갔던 그 부스러기를 땅으로 떨친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쳐서 좀 낮춘 거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야 마음에 들어. 이제야 완벽하네. 그 행정관이 그렇게 말하는 지혜롭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찌됐든 딱 보고 평가를 해요. 근데 안 고쳤거든요. 그런데도 고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의 의견을 냈을 때 뭔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또 본인이 뭔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막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계속하는 거 왜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이 영향 받아서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 이걸 바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이 분별력이 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판단받으면 여러분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을 온통 흐트러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무뎌질지 모르지만 자책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판단을 수용하고 점점 무너져서 나중에는 그들의 말로서 여러분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도 못 버티니까 여러분도 그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판단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한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평가 앞에서만 서시기. 누가 우리를 판단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 반복하지만 사람 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사람들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사랑의 존재이지 이 사람들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왜 저의 말을 듣습니까? 제 말을 아예 말 직접 말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말로 인해서 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저를 높인다면 아 목사님 저건 아니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를 높인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40일 금식한 이후에 제가 뭐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뭐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에게 막 제가 막 어떤 막 권위적으로 행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내가 금식하고 나서 제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점점 더 약해진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 올라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내려오고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천으로 가리는 거예요. 왜냐?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는 그렇게 시내산 40일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머리가 하얗게 막 되고 막 빛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40일 금식하고 나는 머리만 빠져요. 한 금식 빠져 이러다가 다 빠지겠어요. 나는 오히려 더 약해졌다.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아 목사님도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주님 저 20일 금식 이후에 40일 안 한다니까요. 저 거부한 사람. 저 여기 안 가요. 저 가라오실 때 저 안 합니다. 이랬던 사람. 근데 점점 저를 깎으시고 낮추셔서 하라고 아 이제는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도 앞으로 바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저 많은 걸 알고 강해지고 내가 막 높아지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힘없어지고 페레테오스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또 젖는 대로 난 일꾼으로서 주님이 전하는 젖는 대로 난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되죠.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떠나라 가라 어디로 가든 아프리카는 싫네 어디로 가라 했을 때 가야겠죠. 고민해야겠죠. 지난주에 케냐 선교사님 오셨는데 말씀하셨어요. 12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죽음을 막 경험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 저분에 비하면 나는 내가 왜 원망하고 있지.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그 평가를 듣고 여러분이 거기에 미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잘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게 되기 때문에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평가 앞에서 담대하게 서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